이 사람은요,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젊은 귀족 청년들과 난잡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투는 것을 좋아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종종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8세에 큰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권력을 얻자마자 매간 매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도박을 좋아했는데 도박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로마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종종 악마를 숭배하는 예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삶도 굉장히 난잡했는데 여러 명의 정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들을 억지로 취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의 여인들이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험한 일을 당할까봐 일부러 길을 피해 다녔다라고 합니다. 온갖 더러운 추문과 악행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카톨릭 교회의 130대 교황인 요한 12세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함은 뭐냐면 교황입니다. 교황.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리더들이 꼭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준 리더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입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모범적인 인물들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물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 인생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킵시다.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선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요 누구냐면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지명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또 싸움에 능한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실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요 길르앗 변방에 있는 도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 우편에 있는 암몬 족속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길르앗에는요 이 암몬 족속과 싸울 만한 마땅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들이 이 싸움에 능한 입다를 찾아가서 이 암몬 족속과 대신 좀 싸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로들의 요구를 이제 아주 싸늘하게 거절합니다.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날 부르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길르앗의 족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싸움에 능한 입다였지만요. 지금 많은 군대를 이끄는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11장 30절하고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였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입다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바치면 그에 상응하는 승리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입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과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누구도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재물을 바칠 테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말씀 한번 봤잖아요. 거기서 봤던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집사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버리고 빌립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안수하니까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큰 돈을 가지고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주면서 나한테도 이런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들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악하고 매우 잘못됐다. 매우 삐뚤어졌다. 너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요, 여러분,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엄마 아빠 오늘 저녁밥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요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결코 거래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많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금 거래하는 태도도 잘못됐지만 그 내용은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에서는 이런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명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몰렉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몰렉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몰렉은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그 어린 아이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요 지금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입단은 왜 사람을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소원을 입단을 왜 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은 잘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지식은 빈약했다는 거예요. 특히 입단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이 길르앗 변경에 있는 도비라는 곳에서 살게 됐는데 이 도비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온갖 이방인들, 쫓겨난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의 문화가 번창한 곳이 이 도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입단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우상 문화가 자기에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했듯이 하나님도 사람 재물을 바치면 인신제사 바치면 뭐 기뻐하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가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영적인 지식은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11세기의 교황이요.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 이방인들로부터 탈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초반에 십자군 전쟁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럽에 기묘한 예언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앞선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기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거다. 그래서 패배한 거다. 그래서 아직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교황과 유럽의 왕들이 믿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독려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212년에 총 3만 명의 아이들이 손에 십자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동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원정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요. 알프스 산맥을 맨발로 건넜어요. 그 가운데 추위와 굶주린 질병으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이 간신히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했는데 배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노리고 몇몇 무역상들이 이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배에 태운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슬람 부호들에게 팔려갔다고 합니다. 결국 어린이 십자군은 단 한 명도 성지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됐어요. 3만 명이. 여러분 잘못된 영적인 지식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이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걸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지식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지식인지를 점검해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걸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게 물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건면합시다.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요.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보다 자신의 고집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던 입다는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딸을 본 순간 아마 그의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산산조각.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 서원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지금 제물로 드려야 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헌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단호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입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그 주변에 자신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켜야 한다라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이었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됩니다. 성경은요 완고한 마음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룩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요 지금 완고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다. 완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불순종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하는 태도가 바로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는 그 뜻을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와 같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잠시 얻어다 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앞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 참 피곤한 사람들 많죠. 상대하기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고집센 사람이에요. 진짜 상대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 여러분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사람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나 그 길을 꼭 가야 되겠어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그 길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됐고,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 자신도 딸이 죽은 후에 6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사의 통치 기간이 사사를 읽어보면 얼마 정도 되냐면 20년에서 40년 정도가 평범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런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입다의 통치 기간은 짧아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심지어 입다가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이것은 전쟁 이후에 입다의 삶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슬프고 비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입다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싸움에는 능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 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